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신 글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 유림이가 너희가 없어지기 전에라고 읽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소리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문자로 기록을 하세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노트 쓰기를 잘한다. 기록을 잘한다.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문서로 책으로 남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한 문장도 없어지지 아니하고가 아니에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점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이오타, 히브리어로 요드, 아주 작은 점이라는 뜻이에요. 뭐 마침표 같은 거죠. 1획은 헬라어로 케라이아, 한 번 그은 한 획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1점과 1획이 의미가 있는 글자는 영어, 라틴어의 뿌리를 든 글자들은 우리나라 한글도 그렇고 1점과 1획이 아무 뜻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억의 이거, 니은의 이거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뿌리를 둔 글자들, 한글, 헬라어, 라틴어, 뭐 영어랑 비슷한 글자들은 전부 1점과 1획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소리를 기호로 표시한 것뿐이죠. 근데 1점과 1획이 의미가 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도 파자가 돼요. 한자도 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1점과 1획도 의미가 있고 그것도 하나도 없애지 않고 다 이루리라 했을 때는 영어 같은 글자가 아니에요. 한글과 같은 글자가 아닙니다. 점과 획의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점과 획이 모여서 의미가 더해진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창조 원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은 되게 옛날 영상인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영상을 꼭 보세요. 그럼 그 우주의 원리를 한 번에 이해합니다. 아주 쉽게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영상을 보면은 그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점과 선으로 차원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4개의 선이 이렇게 육면체가 된 사각형 4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글자가 생겨나는 원리나 우주가 생겨나는 원리가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창세기의 창조와 뭐 한자를 이게 한자가 중국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창세기하고 글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원리가 어떻게 똑같이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와 은혜의 신비를 가슴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좀 띄워주시면 창세기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우리 창세기 오늘 창세기 1장에서 거의 안 벗어나고 2장 3절에서 끝나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거를 글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그냥 글자로. 창세기 1장 1절을 글자로 쓰면 문자로 기록하면 쭉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한 글자로 저걸 딱 표현하면 쭉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은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태양빛이 아니죠, 그죠? 라이트가 아니고 라이프예요, 라이프. 생명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걸 생명의 빛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에 영광, 임재.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때 만화에서 빛을 그리죠. 뭔가를 알았다, 깨달았다, 뭐가 들어왔다 할 때 그 빛이에요. 이런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첫째 날 만드신 빛이죠. 그걸 한자로 한 글자로 표현하면 불똥주라고 되겠습니다. 그냥 탁 찍는 거예요. 불똥주. 그래서 불똥주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타락을 해서 이 불똥주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빛을 비춰주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거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거,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임한 거, 이거 한자로 그대로 쓰면 간머리 집면입니다. 집에,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머리 집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가 시작될 때 무엇이 같이 창조됐습니까?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문자가 같이 창조된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소리로만 세상이 창조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소리로만. 근데 아니에요. 문자도 같이, 소리와 문자와 창조가 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점, 1획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 글자 안에. 그래서 1.1획에 따라서 창조가 글자에 따라서, 글자가 창조에 따라서 서로 하나 되어 창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계속 어거지로 꿰맞히시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꿰맞춘다면은 우연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꿰맞히시네.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글자를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어쨌든 이건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 죄, 뭐 이런 거 다 한자로 아니면 제사 하나도 안 풀어줘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한자를 기본으로 이걸 부숫자라고 하잖아요. 부숫자. 이 부숫자를 이해해야 나머지 글자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체 완성된 글자를 보고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 급수 시험을 보면 애들이 그림을 보고 그냥 글씨를 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뭐 영어도 그렇잖아요. 어근이 있고 그 어근을 이해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그렇거든요. 히브리어도 다 그 뜻이 있어요. 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창조 한자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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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아니면 이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냐? 1점과 1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게 이렇게 하나까지 다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빛이 만들어져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빛인 별자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정결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삐침 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삐침 별자가 내려오면 생명과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한다는 뜻이죠. 삐침 별자. 창세기 1장 6절서부터 7절에 아니 6절서부터 8절에 둘째 날이 창조가 됩니다. 둘째 날. 둘째 날 여러분 무엇이 창조가 되죠? 궁창이 창조가 되죠. 궁창. 창세기 1장 6절서부터 8절 한번 읽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게 둘째 날이 이제 두이 둘째 날. 이거 성경 없이 이게 이 글자를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궁창. 이게 목사님이 잘도 꿰어 맞히시네. 응? 천재라서 제가 잘 꿰어 맞히는데 아니에요. 다 맞는다니까. 제가 오늘 일곱째 날까지 할 건데 다 맞는다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창조 한자, 성경 한자, 레위 한자 하시는 분들 많아요. 보면 다 똑같아요. 이게 두이가 되는 겁니다. 두이. 그러면서 그 가운데 궁창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럼 셋째 날은 당연히 석삼이겠죠. 석삼. 셋째 날.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9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점이 선이 되고 선이 차원이 돼가지고 4차원. 즉 우리는 이제 4차원이라고 그러고 그걸 성경에서 궁창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궁창이 셋째 날에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냐? 이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대로 하면 6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모든 세계를 새롭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주잖아요. 예수님도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망친 모든 세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3일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의 3일. 새로운 궁창,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은혜의 세계로, 다시 축복의 세계로, 다시 창조의 세계로,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구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큰 그냥 입 말고 이건 작은 입구자예요. 큰 입구. 이거를 진짜 이제 한자 공부를 해보면 애울 위자예요.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입구자하고. 근데 이건 큰 입구자입니다. 애울 애워싼다 할 때 그 애울 위자. 그래서 이게 세계예요.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입구 나중에 한자 공부할 때 애울 위자는 뭐 도자 같은 거 그릴 때 바깥에 큰 거고 입구자는 좀 달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세계가 셋째 날 차원의 세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것을 한 글자로 쓰면 애울 위자로 이렇게 딱 쓰는 거죠. 이렇게 한자 공부하면 애들 다 한자 다 하겠죠. 그래서 제가 내년서부터 애들이랑 성경 한자 하려고 토요일날 11시에 성경 한자 하려고 제가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애울 위자.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셋째 날에 완성이 됩니다. 차원이라는 게 셋째 날에 완성이 돼요. 자, 그럼 넷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지죠? 광명체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PPT 오기 전에. 넷째 날 무슨 글자가 만들어졌을까요? 날일이죠. 날일. 날일. 자, 창세기 1장 14절서부터 19절. 그렇잖아요. 입구자에 태양이 쭉 날일. 자, 14절서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이게 바로 날 1이 되는 거죠. 궁창 속에서 빛나는 생명, 차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빛나는 햇빛,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것을 글자로 쓰면 날 1이에요. 날 1.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날들은 이런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넉사자. 창세기 1장 18절 19절 읽어주세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궁창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글자가 하나 나오는데 궁창에 이 삐친 별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죠. 궁창 안에.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나와 있는 게 바로 갈고리 궐자예요. 이 갈고리 궐자가 뭐냐면은 주관하다는 뜻이에요. 주관하다. 이게 구원하다는 글자를 한 글자로 쓰면 이겁니다. 갈고리 궐자. 이게 이제 가시바늘처럼 생겨가지고 한자로는 갈고리 궐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구원하다, 주관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재, 하나님의 주관이 나타날 때 이것을 넉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넉사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게 넷째 날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궁창 안에 삐친 별, 궁창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거룩함과 정결함, 생명이 나타나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이게 넉사자가 되는 거죠. 넉사자. 자, 다섯째 날 20절서부터 23절. 다섯째 날은 뭐 다섯 오겠죠, 당연히. 다섯째 날 20절서부터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 다섯 오자죠, 그죠? 두 이자가 맨 위에 두 이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고, 그리고 뚫을 곤자로 쭉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죠. 그리고 땅에서 그 하늘과 연결된다는 모든 것이 서로 하모니가 된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두 이자와 장인공자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연결하면 이걸 장인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땅의 존재를 통해 하늘과 연결되고 우주, 하늘, 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기술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결된다. 이거를 장인공이라 그래요. 장인공. 이게 왜 장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모니라는 뜻이에요. 이 장인공에 서로가 이제 연결된다는 그 글자가 붙으면 다시 위로 가시면 다섯 오자가 되는 겁니다. 다섯 오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다섯 오자가 바로 성경의 창세기의 다섯째 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섯 오자를 보통 이제 집 모양을 그렸다 그래요. 집 모양. 그래서 이 우주와
이 하나님의 세계의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바로 5자가 됩니다. 여러분 펜타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이렇게 집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미국의 펜타곤이 집 모양으로. 그게 우주의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5자로 만든 거죠. 자,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8절서부터 31절까지 또 맞아 읽어주세요. 28절서부터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을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네.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여섯 육이죠. 그죠? 아까 우리 진면할 때 그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 성경 해석해 주셨던 그 글자 불똥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머리, 이게 머리라는 글자예요. 머리.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이 머리, 주인, 왕 되신 불똥주의 하나님. 이것이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생명, 그다음에 삐친 별. 이게 육자입니다. 육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이게 육자예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사람 인자가 이 불똥주와 삐친별을 합쳐놓은 글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합쳐놓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게 서로 기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한쪽에는 하나님의 생명, 아담이죠. 한쪽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와죠. 이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한쪽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한쪽이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처럼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부르죠.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금수만도 못해, 저 사람 버러지만도 못하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생긴 거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진짜 사람이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옥토밭에 씨가 떨어지듯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이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성품이 개발돼야 되겠죠. 이걸 성화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되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교육해도 돈 사랑입니다. 박사, 석사, 대통령이 돼도 무조건 돈, 섹스, 권력, 이런 자기 자랑,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기심, 욕정,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 자기가 변화되질 않아요. 뭘 해도 다 이기심이에요. 뭘 해도 다 죄악이에요. 뭘 해도 다 자기 자랑이에요. 뭘 해도 다 자기 쾌락이죠. 생명이 떨어지기 전에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참 나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난 잘못됐구나
하고 십자가의 날 버려요.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떨어지죠. 이때 한쪽 획이 쫙 거지는 겁니다. 내 영혼 안에. 너 사람 됐다. 사람 됐어. 한쪽 획이. 근데 생명이 떨어졌다 그래서 삶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그래서 맨날 십자가에서 죽었나? 안 죽었나? 죽었나? 안 죽었나? 하는 그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에서 죽었나 안 죽었나 묵상하지 말라고 제가 골천번 얘기하잖아요. 죽었으면 끝난 거고 생명이 떨어졌으면 끝난 거다. 자, 옥토밭에 생명이 떨어졌어요. 심겼나 안 심겼나, 심긴 것 같기도 하고 안 심긴 것 같기도 하고, 백날 연구해서 뭐예요? 물을 주라고요. 물을 주고 햇빛을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싹이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그게 믿어지면 고만 묵상하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럼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서 다시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가 될 때 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네.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못 봐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봐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 그림이 없는데, 진짜 그런 사람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헷갈려요. 그분을 보면은. 정말 한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정욕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 7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지금 한일자에다가 이렇게 니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끝에 살짝 올라온 거. 이게 뭐냐면 숨을 은자예요. 숨을 은자. 숨다. 그러니까 무슨 뭐 도둑놈 어디 숨었나 그런 게 아니고 앉아서 쉬는 것 같은 모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쉬다, 편안하게 쉬다. 숨을 은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평안하게 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7, 7 안식입니다.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일할 필요 없고 고생할 필요 없고 수고할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고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걸 뭐라 그래요? 안식이죠. 안식. 이게 7, 7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1핵이라도 너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냐 이거예요. 불똥주라도 하나 새겼으면, 한일이라도 하나 새겼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땅은 진화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이거 하나만 새겼어도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이 획 하나만 있어도 구원을 받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라고 불똥주 점 하나만 찍으면 일평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1.1획이라도 살아있냐 이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냐 이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는 엄청 많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는 뭐 어마어마해요. 지식이. 이제 AI까지 나와가지고 지식이라는 건 진짜 뭐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그냥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니까.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내 말과 내 글씨가 너의 영혼에 새겨져 있느냐? 돌짝 같은 너희 마음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 새겨져 있느냐? 너 이걸 믿느냐? 너 이거 믿고 살아가느냐? 안 믿죠? 안 믿어요.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다 내가 결정하고 다 내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머리로만 아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돌짝 같은 마음판에 이 한 획을 새겨 넣어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왜 건드리십니까? 내 영혼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건드리세요? 전 지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정보로 살아갈 거예요. 내가 친히 너희 마음에 1.1획을 새기고 내가 새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리라. 그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닙니까? 사랑하는 본영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야. 우리는 불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으며 물 떠오고 종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슨 뭐 해탈의 경지도 아니고 아파테이아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뭐 이번에 뭐 백악관도 뭐 사건 사고가 났잖아요. 사람 죽이고 총 쏘고 자기 종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그런 율법적인 종교, 이슬람, 알라, 무슨 테러 뭐 이런 희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치려고 할 때 바치지 마.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이게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자, 그럼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라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율법 지킴도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하신 말씀, 생명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너희 돌짝 같은 마음판에 하나라도 새겨져 있다라면 단 한 글자, 한 점, 불똥주, 삐친 별이라도 하나만 새겨져 있다면 넌 살아가게 되리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본향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른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을 쫓아가시는, 믿을 신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언자잖아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믿을 신이에요. 말씀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여 내 돌짝 같은 마음에 이 12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이 시간에 지식으로 아는 거 여러분 치매 걸리면 다 사라집니다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내 영혼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제가 주의 말씀에 내 인생과 생명과 내 자녀들까지 다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이 돌짝 같은 마음판에 오늘 정으로 조각칼로 주의 말씀 새겨주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영혼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자녀들 가운데 빛이 있으라. 주의 말씀 주셔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다니지만 혹시 종교적인 교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지식이나 철학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율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정보를 의지해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아닌지, 창조자의 원리를 따라, 창조자의 생명을 따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향의 성들, 우리 자녀들, 주여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너의 마음의 노트에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혹시 혼돈이, 공허와 없음이, 죽음이, 죄와 정욕과 욕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다 정으로 지우고 깨끗하게 하여 다시 한 글자 한 글자 1.1획을 내가 너의 영혼에 새겨 넣으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느니라. 너희 안에 내가 거하니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이 십자가의 글자로, 문자로 우리의 영혼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쓰신 글씨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주여 아버지, 우리 본향의 성도들 지식이나 철학이나 교리나 정보나 주여 과학이나 이성이나 그 어떤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글씨를 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불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글자를 하나하나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묵상하는 백성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기업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